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만의 동굴에서 나와야 합니다. 오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결코 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결코 만족을 누리거나 쉼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영적인 갈증, 갈망이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갈증을 알 때 물이라고 외치면 그 갈증이 저절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느낄 때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갈증이나 영적인 목마름이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갈증이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 안에 충만하게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채움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엘리야는 지금 현재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어둠과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탈진의 상태에 있어서 자신이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다라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하심과 어루만짐을 통해 그리고 새로운 음식을 통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을 얻고 40일 동안 주야로 걸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던 장소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던 그런 위대한 장소가 바로 호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말씀을 그에게 부여한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장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묻어있는 그 산에 왔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산에 그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 그가 도달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거나 영적인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나름대로 찬양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달려나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여전히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고갈과 갈등과 갈망만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규정을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에 우리가 갇혀있게 되어지면 칠흑같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캄캄한 영혼 속에 놓여져 있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삶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거장들도 이런 과정을 겪게 되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오면 자신만의 동굴에 숨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오면
자신만의 동굴로 숨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지치고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그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인 우울증, 영적인 깊은 갈망, 목마름을 경험하는 어두운 밤을 지내게 되는데,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순간 나만의 동굴 속으로 숨어들게 되어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9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자, 시작. 엘리야는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숨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는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왔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내며 살게 되었다. 그리고 밤을 지새우게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머물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도록 자신만의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간 것이죠. 혹시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의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상한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가 너무 지쳐버려서 우리의 영적인 탈진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나만의 동굴 속으로 숨어들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나만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두꺼운 벽을 쌓고 또 쌓고, 그리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빗장을 단단하게 걸어 잠그고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평상시처럼 살지만, 그래서 기도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예배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내면의 갈등과 고민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평상시처럼 먹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공허하고 내면은 코갈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도리에,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이제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진심을 꺼내들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동굴 속으로 숨어들고 빗장을 걸어 잠그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을 쓰고 살게 되어집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 살다가 보니까 인간 오홍환이라는 개념은 없어지고, 그 앞에 늘 달라붙는 닉네임 목사라는 그것이 저를 짓누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홍환은 인간 오홍환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목사 오홍환 혹은 오홍환 목사라는 타이틀로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하든 원치 않든 저는 두꺼운 가면을 쓰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영적이지 않은데 영적인 척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별로 하지 않은데 엄청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척 하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면은 고갈이 되어서 마치 가뭄의 때에 논밭이 갈라지듯이 내 내면의 세계가 그렇게 갈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여전히 은혜가 충만하고 신령한 척 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 내면은 더욱더 미쳐버리는 거죠. 아무에게도 보여질 수 없고 얘기할 수 없고 내 자신을 노출시킬 수 없기 때문에 더 두꺼운 가면과 더 두꺼운 벽을 만들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 수 없도록 더 단단한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살아가게가 될 때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귀감이 된다는 점에서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롤모델로 삼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내면은 고갈이 되어서 은혜가 내게 언제 임했는지 까마득한 적이 오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염없이 언제 울어본 적이 언제인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먼 오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나는 여전히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척,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인 척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나를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내 자신을 내몰고 또 내몰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파탄 때문에 자신의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 때문에 자신의 내면의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가면을 쓰고 자신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모든 빗장을 걸어 잠그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나만의 동굴을 만들어 놓고 빛도 들어오지 않도록 커튼을 치고 캄캄한 두꺼운 벽을 만들고 그 속에서 나는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숨어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야가 그 동굴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빛도 별로 들어오지 않고 캄캄한 어두운 밤을 지나는 그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과 괴로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부림치다가 지쳐 우는 수밖에 그에게는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그 삶이기 때문에 지쳐버린 자신도 자신을 위로조차 할 수 없어서 그는 하염없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서글픈 거죠. 자신의 인생이 힘든 거죠. 바깥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문을 노크하고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두꺼운 벽을 만들고 내 마음을 더 숨겨둔 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들키지 않은 모습으로 짙은 화장 속에, 가면 속에, 그리고 행복한 가짜 미소 속에 나를 숨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나만의 동굴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동굴은 때로는 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토박의 증후군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동굴이 성중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임 중독으로 자신을 내몰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일 중독으로 자신의 동굴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이것도 되지 않을 때는 더 극단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것이죠. 마약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약이 가져다주는 환상 속에 자신을 내몰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동굴을 만든 채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손길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 나만의 동굴 속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19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머물더니 자, 거기서 머물러 지내게 되어집니다. 밤을 지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상해 봅시다. 지금 엘리야는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이름 없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꺼운 장벽을 칩니다. 아무도 찾아올 수 없도록 빗장의 문을 걸어 잠그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까지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곳까지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예수님이 잡혀가자 모든 문들을, 빗장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벌벌 떨고 숨어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빗장의 모든 것을 헤집고 들어가 그들을 만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꺼운 벽을 쌓고 또 쌓고 또 쌓아서 그 속에 아무도 찾아올 수 없도록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빛 하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우리는 커버하고 그 속에 지친 영혼을 달래면서 숨죽여 울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비집고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손톱이 다 빠지면서까지도 우리의 두꺼운 벽을 헤집고 들어오십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나만의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열쇠를 여러 개 잠근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이를 비집고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고 거절할 수 없는, 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엘리야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가정이 됐죠? 지금은 환하지만 이곳이 아주 깜깜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물이 제대로 분별되지 않은 캄캄한 동굴 속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셔서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부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톤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는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죠? 이해가 아직 안 됐나요? 됐죠? 예. 자, 부르는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 뭐라 카노? 뭐 하다가 말아요. 자, 이 질문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치고 상한,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부둥켜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우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도대체 이 녀석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는 거죠. 숨어있는 이에게 찾아오는 거죠. 엘리야, 이놈의 자식, 너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됐어? 너 믿음이 겨우 이거밖에 안 돼? 내가 널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도와줬는데 너 이 정도야? 너 뭐야? 이렇게 부르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제가 상상할 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는 너무 지쳐가지고 로단나무 지쳐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처럼 그 따스한 모습으로 마치 모든 호수를 다 담은 그런 그윽한 눈빛을 가지고, 물론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말이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엘리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지? 너는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서 숨어 이렇게 지내지? 도대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문제가 어떤 거야?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죠. 자, 이렇게 묻자 엘리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담아두었던, 마음에 쌓아두었던 이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시작.
엘리야가 그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 유별한 마음을 이거 아시지 않아요? 내가 다른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제단을 헐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핍박했어요. 그들을 죽였어요. 그러나 나만큼은,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유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아요? 나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하나님 나 지켜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내 생명도 지켜주지 않고 내 영혼도 지켜주지 않고 내 마음은 쓴뿌리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 쌓아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뭐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라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말 19살이 어렵사리 내가 시간을 내서 헌신합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하게 돼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또 예물도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대박은 주지 못할지만정 쪽박은 줘서는 안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최소한도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풍지박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남편 돌아와야 되잖아요. 내 자녀 엇나가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쏟아놓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막아줘야 되잖아요.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힘들어요? 왜 지켜주지 않아요?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나만의 동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참 많이 따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많이 따졌어요. 나만의 동물 속에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게 삶이라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따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네가 그 안에 쌓아뒀던 그 상처 이제는 터뜨려. 괜찮아. 내 앞에서 어떤 말을 하든 난 다 용납할게. 다 터뜨려. 그러자 엘리야는 쌓아뒀던 그 분노가, 하나님을 향한 상처가 솟구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엘리야를 너 못된 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괜히 죽었어, 너 같은 인간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왜 죽었는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하든 그 나만의 동굴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는 거예요. 엘리야,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는 아니잖아.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는 이 동굴 속에 숨어들어서 그저 너의 상처만 갉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북왕조입니다. 북왕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북왕조는 어떤 땅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정의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우상이 판치는 그 땅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동굴로 숨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많잖아요. 수없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홍하나, 야, 아무개야, 너는 그곳에 있어서는 안 돼.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비록 네가 바깥에 나가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다시 상처받고 또다시 쓰러진다 할지라도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곳이지 이곳이 아니야. 그곳에서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나만의 동굴 속이 아니에요. 나만의 아무도 들어오지 못해서 모든 빗장을 걸어잠고 두꺼운 벽을 쓰고 두꺼운 가면 뒤에 숨겨서 나 혼자 몰래 흘리는, 그런 울면서 살아가는 그곳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주님 앞에 응답하시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 세 번째는 뭘까요? 셋째로 나만의 동굴에서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만의 동굴에서 나와야 합니다. 자, 옆에 사람 보시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만의 동굴에서 나갈 준비 되셨나요? 어떻게 아주 절묘하죠. 입신의 경지에 이를 때 이런 질문을 하다니. 여러분들만의 동굴 속에서 나올 준비가 되셨나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너는 이 동굴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만의 동굴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우면요, 사람이 지치면요, 자기 동굴 속에서 나가기 싫어요. 나가면 또다시 상처받거든요. 나가면 또다시 다른 사람의 시선을 견뎌야 되거든요. 나가면 또다시 가면을 써야 되거든요. 나가면 또다시 힘들고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기 싫은 거예요. 다시 상처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가야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의 동굴에서 나와야만이 너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만의 동굴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이 동굴을 활짝 열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알아서는 안 되는 그 숨겨진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더 이상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캄캄한 두꺼운 벽 속에 숨어 지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 동굴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기가 싫은 거죠. 두렵죠. 또다시 실패할까 봐, 또다시 상처를 입을까 봐, 또다시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나만의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결단과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서자 하나님은 강한 바람 가운데 지나갑니다. 바위를 부수고 산을 흔들 만한 엄청난 역사 속에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그 다음에 엄청난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진이 지나가요. 그 다음에 불 같은 것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어디서 들리는 걸까? 보이지 않는 들리랑 말락한 그 세미한 음성, 엘리야를 부르는 그 세미한 음성은 어디서 들리는 걸까요? 내 바깥에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내면을 통해서 들려오는 주님의 소리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은 엄청난 역사 속의 기적과 능력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음성이 아니고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래서 엘리야가 상처 입고 힘들고 지쳐서 도망가고 싶은 그 도망자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지 않고 그 마음속에 여전히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도 생기고 주변 사람들을 향한 분노도 생기고 상처도 있고, 그래서 나만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염없이 자신의 상처를 핥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 그곳에 머물러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아파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가 이 동굴 속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너가 이제 이 침침한 동굴 속에서 영혼의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서 너가 나가서 내 앞에, 말씀 앞에, 인생 앞에 당당히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만의 동굴 속에 나가십시다. 나가지 않으면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동굴 속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그 어떤 역사도 다시 한번 내게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동굴 밖으로 내 자신을 나가고 그것이 내겐 두렵고 떨리는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동굴에서 나가는 결단이 있게 하시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엘리사라는 위대한 제자를 삼게 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하시는 제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셨던 것처럼, 내가 나만의 동굴 속에 나간다면, 말씀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내가 서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사명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다짐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그런 역사와 그런 사명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